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0장 통합찬송가 219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통합찬송가 219장입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35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이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니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세 번째 변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그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묻습니다. 엘리후의 이 말 속에는 욥과 하나님은 비교될 수 없으며 당연히 하나님의 의가 욥을 능가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욥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단지 자신이 이와 같은 혹독한 고난과 역경을 겪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하나님께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것을 오해하여 욥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한다고 여기고 욥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후는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욥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실제로 욥이 이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악한 자에게 내리시는 고난과 역경을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자신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않고 악한 자에게 내려지는 극심한 재앙이 자신에게 닥치는 것을 경험할 때 자신이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의미가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의롭게 살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를 알 수 없기에 답답한 마음으로 외치는 욥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엘리후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 자체로 보게 되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에도 의로움에도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며 그 존귀와 영광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가득하고 충만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않으십니다. 이는 인간의 의로운 행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 존재에서나 영광에서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후의 주장은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역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는 상반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죄인을 벌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시지만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엘리후의 주장은 온전한 대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상반되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세 번째, 엘리후는 사람들이 학대받고 고난을 받는 중에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음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욥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으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한 데 대하여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후의 진단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난의 원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있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욥에게는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였습니다. 네 번째,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심판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엘리후는 그러한 욥의 부르짖음이 헛된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욥이 아무리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해도 엘리후나 그 친구들은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았고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모든 일의 시비는 하나님께서 가려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시비를 가려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일의 시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정확하게 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일을 잊고 계시거나 뒤로 미루고 계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욥의 일이 심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엘리후는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아직 하나님이 욥의 교만과 위선에 해당하는 형벌을 충분히 내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패역한 언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물론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욥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엘리후가 하나님의 섭리를 오직 인과 응보론의 차원에서만 이해한 결과였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욥은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인식의 틀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엘리후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변가를 거니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져보려고 고심하고 있었던 어거스틴이 조개 껍질에 물을 담아 모래 구멍에 붓고 있는 한 소년에게 꼬마야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이 구멍에다가 바다를 옮겨 놓으려고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어거스틴은 그렇구나. 저 작은 구멍에 바다를 옮겨 놓으려는 이 소년처럼 내가 창조주의 오묘한 섭리를 내 작은 이성으로 따지려 했구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날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날 때까지 온전히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믿음은 인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 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곤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모든 병마를, 이 모든 질병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어서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도록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 자녀의 가정 가운데 함께 주시곤 합니다. 꾼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그들이 제대할 때까지 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치르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바라옵나니 그들의 땀의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옵소서. 노력의 아버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마다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어진 시간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급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병상 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